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교제해 보려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걸 보면 누군가 함께 한다, 같이 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행이란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임재라는 뜻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임재. 그러니까 임재는 임할 임자에 존재할 제자 해가지고 임하시고 존재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신이시지만 저희처럼 형체로 보이시진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감을 동행임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 동행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또 그 동행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으며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동행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동행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도 없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불변하시죠. 근데 저희들이 스스로 마음가짐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과연 나 자신은 또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신앙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사하라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하라 사막이, 근데 저희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아랍 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하라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고 좀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하라라는 뜻이 아랍어로 사막이래요. 그러니까 사하라가 갖고 있는 뜻이 사막인데 거기다가 사막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하라가 지명도 됩니다만 그것이 데자트라고 하는, 영어로 데저트, 사막이 이루어져 있는 곳을 사하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곳이 지명인 줄 알고 사하라 사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습관처럼 그렇게 쓰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여수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역전 앞에서, 그러면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그럼 여수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라고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하라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이싱이라고 해서 자동차, 모터사이클, 뭐 여러 가지 경기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막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이런 도시에서 여수 시내에서 만약에 42.195km라는 마라톤을 하게 돼도 상당히 긴 거리지요. 훈련을 하고 상당히 몸이 단련되지 않은 분들은 42.195km를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인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라톤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한테 동일하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순위가 정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지금 마라톤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당신들은 무엇이 제일 힘들고 부담스럽고 걱정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사막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사막에서 지금 마라톤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요. 출발선 앞에 서 있어요. 그 무엇이 제일 걱정되십니까? 앞에 사막이 보이는데 한도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무엇이 제일 걱정되십니까? 예? 모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도 없으니까 목마름도 걱정할 것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사막이니까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마름을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제일 첫 번째냐면요, 동일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물집이랍니다. 물집 잡히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힘들어지죠. 그런데 모래에서 뛰게 되면 우리도 모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든 뛰다 보면은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것처럼 그 42.19km라는 그 거리를 뛰는 동안 수도 없는 모래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기면 자기의 이 레이싱의 일정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물집이랍니다. 그 두 번째 꼽는 것은 날씨래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힘들고, 또 사막은 갑자기 저거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햇빛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은 추워서 못 잘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꼽는 것이 날씨고요. 세 번째는 바로 본인들이 기본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면서 물이라든지 이런 기본 장비를 멜빵 같은 그 뒤에 매는 가방으로 하고 뛰지 않습니까? 이 가방이 세 번째로 힘들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꺼운 옷을 입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런닝이라든지 가벼운 옷을 입고 뛸 때 이 가방이 계속 쓸린답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쓸려버리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메고 가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 가방이 힘들대요. 네, 네 번째쯤 나온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상하시던 목마름입니다. 갈증이 나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마라톤을 임해서 충실히 뜁니다. 충실히 뛰는데 중간중간에 SOS 신청이라든지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이제 구급 신청을 하겠죠. 그럼 본부에서 헬기가 됐던 어떤 장비로 그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이제 죽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뛰다가 죽어 있는 분들 옆에 가면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뭐냐면 그 사람들 옆에 아직 마시지도 않고 많이 남아있는 물병이 그대로 있대요. 근데 죽은 모습은 전부 탈수 현상으로 죽어 있어요. 목말라서.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면서 가면 될 텐데 왜 있는 물도 안 마시고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막이라는 특정한 환경이 러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러닝을 하면 땀이 나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내가 닦지 않으면. 우리의 기온은 습도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한답니다. 근데 사막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땀이 나는 순간 계속 증발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분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목이 마르다는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점에 딱 달해버리면 이제 그 순간을 놓치고 혼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옆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칙으로 배우는 것이 두 가지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을 재면서 먹는데요.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나는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2모금씩 마실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딱 계획을 하고 시계를 보면서 2시간 되면 서서 물 좀 마시고 또 뛰고, 아니면 거리로 책정을 해서 항상 물을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즉 사막에서는
이미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다, 내 갈증이 너무 심해서 물을 마신다 하면 본인이 예비한 것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몇 톤의 물을 갖고 가겠습니까? 얼마 갖고 가겠습니까? 끼케야 우리가 보는 500짜리 한 2개 정도나, 많으면 서너 개, 그거 차고 가는데 더 이상은 짐입니다.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걸 다 마셔도 해결이 안 된대요. 이미 몸에는 감당이 안정적에 수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그 코스를 완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물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 물을 마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에 갈증을 느끼고 산다면, 나 자신은 사막에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선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항상 본인인 저는 부족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했는데 어찌 나를 버리시는가? 왜 나에게는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겹치는가? 그러다 보면 욥기 같은 그런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손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합니다. 즉, 이 말씀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동행이 그냥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저희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 때 조롱도 받기도 하며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저희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증거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을 부인한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부인한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것처럼 이 동행이라는 조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대부분이 전부 결혼하셨던 분이나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할 때 다 즐거움만 있든가요? 여기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하든가요? 결혼 생활, 여기 이제 새로 시작한 청년에서 막 결혼해서 새로 시작한 새내기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새내기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데이트를 하며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식장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주 많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할 것이야.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 것이야.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 인생을 한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신 선배님들께서 이번 결혼한 새내기들에게 그 눈으로 쳐다보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즐거움만 있으세요? 아니면 결혼 생활할 때 힘들고 고통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이고 너희한테 즐거움만 있을 줄 아느냐라는 눈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 혼자 사는 것도 힘듭니다. 나 자신 하나 건사하며 나 자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찌 아무런 계획 없이 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동행이 이루어질까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동행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일곱 족속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기질적이나 모든 면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도 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속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우리를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조물주가 그분이 천지창조하신 분이 함께 있다 해도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불안정하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분들이 간증할 때 간증이 새롭던가요? 누구나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분은 입으로 제가 시인하는 순간 그분은 영으로 성령으로 제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저와 더불어 계시며 그분은 제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받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서 하나의 감동도 없다면 제가 성도분들 앞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간증은 결단코 힘도 없을 것이며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근데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똑같지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도 한 집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서로 동거함과 동행함을 허락지 않는다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나는 찍어 지옥불에 던지리라. 동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막에서 목이 마르는 것을 모르고 굶주려 죽는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도 모든 은혜를 주시며 나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데도 나는 그분의 은혜를 전혀 못 느끼고 목마르며 마른 가지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분의 동행에서 많은 영향물을 받아 늘 푸른 나무처럼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때마다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은 조건의 동행을 하는데 어찌 나는 날이 갈수록 가시나무가 될까요?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나무 자체가 가시입니다. 근데 가시나무 이 속에 들어와 사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들어올 때 가시나무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겠죠. 근데 그 새는 찔려도 들어옵니다. 그 나무에 찔리고 아파도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려 해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며 암시와 예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잡고 가자.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처럼 전혀 가람이 있거나 목마름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저에게, 성도 여러분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맛보신 우리는 목이 말라야 돼요, 안 말라야 돼요?
이론상 안 말라야 됩니다. 근데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뭐라고 불평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 거죠. 나 혼자 동떨어진 것처럼.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 제일 크고 위대한 약속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원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도 천국에 갔는데 그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구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조건으로 저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셨기에 저는 그 구원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만 감사하시다면, 그분과 동행을 거부하신다면 무엇만 받는 건가요? 은혜만 따먹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은혜만 따먹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부담은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동행의 조건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겠지만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슬픔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부족하니 매번 실족하는 것이죠. 매번 침륜에 빠지게 되고. 근데 한번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동행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제가 요 본질적인 말씀은 똑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게 바로 저번 수요일 날 목포교회에서도 잠깐 짤막하게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놀이동산을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놀이동산을 가면 아이는 정신이 엄마한테 가 있어요? 노는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위험한 곳에 가면은 아이의 눈이 엄마만 바라볼까요? 그 위험한 곳을 바라보면 얼마나 위험한가 보자 이럴까요? 오히려 위험한 곳 가면은 오로지 엄마만 봅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손만 꽉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를 유혹할 만한 놀이동산을 딱 가는 순간 이 아이는 엄마 손을 놔도 어때요? 담대해져요. 오히려 엄마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게 싫어요. 왜? 난 저기를 가고 싶은데 엄마는 못 가게 하니까.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저 놀이동산에 가서 저 기구를 우리 아이가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키나 나이가 안 되면 그걸 못 타는데 그 아이는 태워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떡하지요? 제재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고의는 결단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신없이 찾아다녀요. 근데 개 중에 아이들은 자기가 정신 차리고 엄마 찾기 위해서 막 우는 아이도 있는데 보통의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놀이동산을 헤매고 다닌답니다. 놀고 다니고. 그것이 엄마가 싫어서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놀이동산이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엄마도 좋지만 엄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의 동행을 포기한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조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벗하고 세상을 더 좋아했기에 하나님의 손을 내 스스로 놔버린 것이죠. 내가 세상을 두렵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애원했을 겁니다.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저곳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 가서도 할만하거든요.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나의 지식으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뭔가 제지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제지하는, 위험성에서 제지하는 엄마가 귀찮아지듯이 나 자신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할 때만 찾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신앙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살펴보신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물마심처럼 숨 쉬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을 거부하며 산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두려움의 시기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답니다. 인간은 한번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도 두려움이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주먹 한번 낼 힘을 못 낸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학교에서 그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상담을 해보면 저 아이와 마음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더 커서 내가 저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마음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크니 감히 주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제일 하나님부터 멀게 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시절에,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행하는 그 시절에 옷을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똑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었던 이 벌거벗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해서 만나며 교제하고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두려움일 때 우리는 첫째, 창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일 말 그대로 두려움이 싫고 두려움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는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한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자기 암시를 주며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난 두렵지 않아. 괜찮아. 근데 이것이 치료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치료가 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두려움은 두려운 그대로 내놓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두렵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합니다. 이사야 4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시면 두 번의 반복이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본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이사야서 41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렵고 놀라지 말라. 항상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이 의로운 오른팔로 지켜주며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용기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못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 맞죠? 그것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든 옷도 첫 단추부터 잘하듯 신앙의 첫 걸음이 그분과의 동행부터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잘못된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은 미미하게 이 동행이 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1년, 2년, 5년, 10년 가면 처음에 아주 바늘구멍 같은 미세한 틈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도 못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자체도 잊게 되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신뢰했던 분들이 모임을 떠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교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상이 들어왔고 이단 사상 뭐 다른 거를 추구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그분과의 동행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까요? 두렵지 않은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려움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랑과 은혜가 계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렵고 힘들 때 항상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체가 그 두려움이 영원히 계속 남아 있었기에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은 살인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는 가면 갈수록 극대화되지 죄가 점점점 작아져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모든 은혜와 영향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여호수아 다윗이 그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합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가는 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거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나가 승리를 하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제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왜? 이것이 나의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릅니다.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죠. 왜? 그 수가 나의 힘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단어로 교만이라 표현하죠. 그런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이 교만이든 뭐든 그것은 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마음이 부패해 버리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감히 밧세바를 보고 범할 마음이 들까요?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눈으로 내가 배운다는 뜻인데 눈으로 그분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 손은 딴짓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큰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서 딴 손으로 이 한 손으로 다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힘듭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힘듦을 느낄 때 두렵고 놀라고 떨릴 만한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이 순간 평안하니 내일도 평안할 것 같은데 오후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로 이 시간 이후의 시간 또한 또 내일이라는 시간 또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살죠.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나에게 미래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미래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로. 그것처럼 내가 보지 못한 것들과 바라는 것들이 다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것들이 그대로 내일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야만 오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내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일 아무리 좋은 푸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밤에 잠자리를 드실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 밤에 취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고대하던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후반부에 이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의 믿음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 전도서 7장 14절 많은 분이 암송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내일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세상을 벗하지 않고 그분과 벗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일로 오는 선물을 또 허비하실지 귀하게 쓰실지는 나 자신의 몫이죠.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온 우리의 내일에 그 일상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속했던 내일만 받으면 됩니까? 그럼 내일부터는 따로 살아도 됩니까?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일상 속에서도 항상, 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배운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부인해요. 도를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내일이라는 미래가 올까요? 과연 내일이라는 미래가 행복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합니다. 아무리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해서 매일같이 고난만 있을까요? 결단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그분이 가르쳐준 그것을 지켜 준행할 그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러 갈 때, 가족을 돌보실 때,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불확실할 모든 상황에 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나 자신의 머리에 잔머리나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피할 길과 모든 것을 달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다 배설무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들, 많이 읽은들, 많은 지식을 가진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능력이 하나라도 나올까요?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라도 이루어질까요? 또 이루어진들 그것이 저를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저를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는 유명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많은데 딱 두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분과 노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으로써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에녹은 저희와 365년을 저희와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 아시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죽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두려움 속에서 에녹이란 분이 그 세월 동안을 사시는 동안 편안만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며 막 사는 사람들이 주류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멸시도 당했을 것입니다. 야, 저 미친 사람 봐라, 저 하나님이 뭔데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사냐? 근데 그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본을 보이셨기에 그 본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65살이 되는 그 해에 바로 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삼아 놓은 것이죠. 이것처럼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여기 21절 보시면은 이제 에녹,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쓰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구나라고 하는데 이 동행하는데 순서가 정확히 기술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동행하는 것은 다 동일한데 진짜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에녹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에녹 본인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유독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취해 가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보다 에녹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동행하기를. 그 증표로 하나님이 취해 가신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이제 창세기 6장 그 다음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말씀하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가 노아가 세상 수많은 그때도 수억 명이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다?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로 인해 나머지 7식구는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에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7식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세상을 버타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에 두려움과 떨림에 눌려서 아유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한번 안 믿어보지 뭐 쟤네들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쟤네들이 또 언제 와서 날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에녹과 노아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그분과 동행하시냐는 것이죠. 진짜 마음으로. 그것은 결단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동행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동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우리 다 좋은 일만 있으세요? 나쁜 일도 있으세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에게 다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 저희는 매주 돌아가시면서 로또 1등 되셔야 합니다. 고르는 로또마다 1등 되셔야 돼요. 그 너무 돼서 신경질 나서 옆집에도 막 나눠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형통함과 공고함 같이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누가 봐도 멋지게 생기고 누가 봐도 멋있고 돈 많은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처럼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 저를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그분보다 더 당담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저에게 많은 능력을 줘서 돈을 벌게 하실지 안 벌게 하실지는 그분의 뜻이고, 저는 비록 가난해도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저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러죠. 조금 미쳤나 봐. 저런 사랑의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나 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끝을 알기에 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게 온전히 결합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끊임없는 동반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령 그분의 손을 놔도 그분은 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며 다시 그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람한테 한번 배신당하면 어떡할까요? 다시 그 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저를 배신했어요. 저를 사기쳤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에 주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라? 물 주라. 이게 동행하는 조건이에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라? 아, 저는 못해요. 어떻게 원수가 오른뺨 치면 전 2대 때려야지. 어떻게 맞고 삽니까? 물어 뜯어라서라도 이겨야죠. 여기서 제가 좀 비약을 할게요. 내 남편을 뺏어간 바람피는 불륜녀를 용서하시라면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기 어머니 그래, 죽여야지 그래요 지금.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자들이 회개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근데 제가 이런 비약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의 끊임없는 동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반하는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할 수 있어. 아, 야, 그거 못해? 그걸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결단코 못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분이 가서 아파본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 한마디 위로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파보십시오. 세상 모든 짐 다 지고 가는 것 같을 겁니다. 그 세상 말이 있죠. 감기가 나에게는 뭐다? 세상에 제일 큰 병이야. 암보다 더 커, 감기가 나에게는. 이것처럼 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끊임없는 동반자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하냐면요, 이거를 한번 이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의 첫 번째는 바로 마음, 믿는 마음이에요. 이 조건이 믿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나의 마음가짐이 절대주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는 것이 의인은 그분을 믿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그럼 마음만 가지면 됩니까? 여기 노름을 못 끊는 분이 있고 술을 못 끊는 분이 있고 담배를 못 끊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마누라한테 막 혼나요. 나 오늘 저녁에 술 안 먹을게. 그리고 맹세하고 나왔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저녁에 친구가 술 먹자고 하면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대부분 먹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술을 완전히 끊지 않은 다음에야. 그것이 나의 마음가짐이 아무리 그렇다 해서 결단코 술이라든지 어떤 나쁜 행동이 중독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조건 중에 마음의 조건이 첫 번째이긴 하나,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첫 번째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행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뭐가 다르냐면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조건은 마음의 조건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의인이 사는 마음의 조건, 나랑 동행하는 마음의 조건, 이걸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사가 붙으면서 그 마음의 조건이 어느 부분에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필요한 건지는 실상적인 게 그 뒤에 나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마음의 행동이에요. 이건 마음과 행동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행동을 이제 마음을 믿음으로 갖겠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침륜에 빠지지도 않는 행동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울 생기면 하나님 뒷전이고, 에이 그래 맞아, 이런 내가 술을 괜히 끊었어, 이럴 때 술 먹고 마음 푸는 게 최고야. 그리고 또 고통 생기면 술집 가고, 막 마음 혼란스러우면 아이고 그래 어이 담배 한 대 줘봐. 저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하얀 연기 뿜으면서 마음 달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에 걸맞는 행함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침륜에 빠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침륜에 빠지 않는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분이시니까. 그러니 결국 제가 당장에는 진 것 같지만 결국엔 제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결국은 제가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는 진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 것 같지만 저는 결국 이긴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올 때 예수님보다 더 세상집 많이 지고 가는 얼굴로 오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분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박자가 맞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조건이 맞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서 500원짜리 고등어, 1000원짜리 고등어 있는데 500원짜리가 더 크고 맛있어 보이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마음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막 행동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위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생기시면 어떻게 하면 되시죠? 야, 이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맛보는 순간이구나. 그러고 그분께 무조건 넘기십시오. 우리 무슨 모임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톡에다가 계좌번호 딱 던져주면은 거기에 돈 넣으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카톡 보내십시오. 저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분이 틀림없이 이겨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동반자이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지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뭐지요? 가장 위대하신 동반자라는 거예요. 아니, 공수표 날릴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공수표 날려놓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분은 실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분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희생은 큰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나 소중한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목적이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희생이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돼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 내가 했던 약속이 더 귀중하시기에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뭐지요? 생명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희생을 하신 위대하신 동반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에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위대하신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나는 이 자식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입장이 됐을 때는 저 자신도 할 수 있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제 마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에 산다는 것처럼 저는 믿음의 마음에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행동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으로.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결자 해지로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해결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그분을 못 믿고 같이 동행 안 하시겠습니까?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실천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가장 위대하신 동반자와 동행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모든 복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동행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3계명 주신 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열매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때마다 하는 전도 집회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하시잖아요. 배척해도 또 찾아가고, 싫다 해도 또 가고, 또 베풀고, 또 한번 말씀 들어보라 권하고, 거기에 두려움이나 떨림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친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원시켜야 한다고 또 가는 그 마음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아서? 그분이 저에게 매달 돈 얼마씩 주어서? 아니잖아요. 바로 이 가장 위대하신 동반자가 저에게 보여줬던 사랑을 알기에 저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동행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함께 계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희도 귀신도 병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들어 저기에 가라도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이 산을 들려 옮기우라 해도 옮기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거기에 조건이 딱 있어요. 하나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바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싹 튼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 안 합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일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아무리 겨자씨만 해도 그 바라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큰 믿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바로 그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기에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더불어 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동반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가장 위대하신 동반자, 희생하신. 세 번째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 자녀라 불리는 성도. 우리 성도는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무리 하찮고 겨자씨 많아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거에 합당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상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구원시켜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그 이유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동행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이걸 위해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 저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저희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저의 짐을 성도한테 넘기고 저는 놀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같이. 같이 져.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눕는 게 더 따뜻하대.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개인주의로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잘 살려 하며 자기만 은혜 받으려 하고 다른 형제자매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동행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서로 격려를 해야 돼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랍니다. 오로지 질서대로 해라. 그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짐을 지며 서로 격려하고 살 때 우리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베푸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분을 진짜 믿고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면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이 너무 몸에 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인생에 고충이 없다 보면요, 그냥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원래 뭐라 그래요? 럭키가이라 그러죠. 나는 모든 일 하면 다 잘 돼. 난 이상해. 그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자기가 잘 되면은 이런 말들 합니다. 뭐 조상이 나라를 구했다 하든지 아니면 뭐 조상님이 나를 도왔다 하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우울합니다. 우울하니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말씀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담은 더욱더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은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 번째,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 순간. 셋째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셨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처럼, 내가 비록 남루하고 비루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로 만족하며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 지금 한 10가지가 넘는 조건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것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지막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변함없는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변함없는 선물이십니다. 그리 나 자신이 과연 무엇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지. 첫째, 사랑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성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고, 정의와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으며, 진리와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자비와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으며, 진실함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성실함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다. 부지런함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겸손함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으며, 거짓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신이 있고, 게으름과 태만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가 있다. 사리사욕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원망이 있고, 차별과 편견과 동행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평이 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조건들과 동행하십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나쁜 쪽이고 전반부는 다 좋은 쪽이에요. 이왕이면 모든 성도님들은 윗부분 사랑, 선, 정의, 진리, 자비, 진실, 성실, 부지런, 겸손, 이런 부분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널리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면 내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돈을,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보지도 않았던 분이 평생 모은 돈 몇 억을 기부하고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제가 그렇게 수전료처럼 살며 스크루지 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없을 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히 흩어도 부자가 되고 있고,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있다 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 흩어도 내일 차고 넘치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죠? 그런 걸 안 받아보셨나 봐요. 대답들이 크지 않으시네. 아니, 세상에도 지갑에 돈이 많으면 어때요? 마음이. 지갑에 돈이 많으면 뭐 든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갑에 돈이 많음으로 든든한 것이 아니라 뭐로 든든합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에게 든든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이 말씀은 저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으로 넘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